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 여류맹인 찬송가 작가인 파인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한 교회의 성도가 곡을 쓰고 그 곡에 알맞는 가사를 붙여달라고 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성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뉴욕주 푸트만 카운티 사우스 이스트에서 태어나셨는데 생후 6주가 되는 해에 감기에 걸렸고 눈 언저리에 도드라기가 생겨나서 약사의 처방을 따라 겨자씨에 파토를 준비해서 눈에 붙였는데 그대로 눈이 멀었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행사를 열면서 기념시를 부탁했고 크로스비 여사는 많은 기념시를 써서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작곡자들이 곡에 알맞은 가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해왔고 그녀는 95세의 나이 때까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씌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스비 여사는 과연 무엇을 간증하고 무엇을 찬송하고자 했을까요? 그녀의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간증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녀는 구주를 이렇게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국가적인 원수였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 장군은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그들이 그 역사적 수치를 씻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민족적 염원을 무산시킵니다. 이런 국가적 원수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피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왕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용맹했던 다윗이 초라한 행색에 미친 사람이 되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줍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다윗이 미친무로써 모두 풀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이 지난 후에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기쁨을 이 시를 통해 표현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새로운 삶의 기회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다윗의 이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극한 위기에서도 무사히 구출함을 얻은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만민 앞에서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어렵고 힘든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억하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4절로 7절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구하니 응답하시고 자신을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로 한정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소원하던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때로 기도를 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두려움을 벗고 담대해집니다.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광과 승리의 생애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생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는 겸손히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실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수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입술에 악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고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에 대한 선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다윗은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은 악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해 우리는 관용과 선의를 가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행악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자신 있게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고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고 선한 말을 하며 우리 이웃에게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녀의 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루스비 여사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은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